내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이제 마가복음 4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음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씨를 쫙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밭. 근데 열매 맺은 것은 어디예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이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러한 비유가 그거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같은 씨의 비유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밭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나서 자라고 이렇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씨가 그냥 스스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원리로 자라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때도 몰라요. 그냥 관찰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열매 맺는지 정확한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농부는 무지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스스로 하는 거지 농부는 알지를 못한다라고 말해요.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완성이 언제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는 있다. 확인할 수 있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이 26절부터 29절까지 하는 이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농부의 노력이 아니라 씨앗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은 누가 주관적으로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주관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 때 열매를 얻을 때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열매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기쁨 안에는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도는 그 기쁨에, 그 수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스로 성장하는 씨앗의 비유가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뭐냐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을 부리며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씨는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믿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의 열심이에요. 성도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복음을요 완성시켜서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99%는 내가 하고 1%는 네가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걸 주셨어요. 이게 씨예요, 씨. 이것을 우리는 뿌리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내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열심이에요. 근데 그 뿌리고 내 인생을 세우고 살아갈 때 그 거두는 것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열심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해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됐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타인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죄해요. 타인을 결정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타인의 인생에 보면요, 좋은 인생도 있고 나쁜 인생도 있잖아요. 좋은 인생은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돼요.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면 되고, 나쁘게 살아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예요. 물론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사람을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죄해버린다는 거. 고치게 노력해주고 고칠 수 있게 말해주고 하는 것, 고치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때론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으로 정죄시켜버려요. 저 사람은 안 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들끼리는 뭐 변화되지 않아. 성격은 안 변해. 그리고 사람은 변해요. 변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증거예요? 변화됐다는 것은. 누가 증거예요? 손가락질 해보세요 한번. 내가 증거지. 내가 증거예요. 내가. 저도요 많이 변화됐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 처음 할 때랑 지금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결정시키면 안 돼요. 타인을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우리가. 하지만 그 잘못으로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이런 말. 여러분, 타인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또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과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과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꼭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들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들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도 상처받으면요, 우리도 울 수 있고 우리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까지 하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와야 돼요. 포기하지는 않되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도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요, 또 뭐냐면요,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이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인생 또한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내 인생 또한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또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좀 힘들다고 해서 결정시켜버리면 안 돼요. 내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여기서 끝낼래요. 나 여기서 인생 포기할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사실 인내가 가장 필요해요. 인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인내를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뭐예요? 인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나와요. 오래 참고. 사랑은 막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인내예요. 인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김성호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끝판왕 아닙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어디까지 인내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내의 끝판왕. 인내의 끝판왕. 여러분, 성도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환난과 여러 가지 곤고와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우린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한다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라는 대중가요가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옆에 계신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이냐고. 이게 내가 700장이라고 제가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렇게. 여러분, 바람의 노래를 언젠간 듣게 될까? 저는 여기서 이 가사 중에서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꽃이 지는 이유를 아세요? 그러면 세월 가면 알게 될까?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하면서 뭘로 할까 하다가 이걸 제목 삼았어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자라고 맺고 열매 맺는 거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가사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근데 그 방법이 사랑이라면 난 계속 살아가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 가사 내용이 너무 좋죠? 예? 찬송가 700장에 갖다 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 귀담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청년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해야 할 것을 함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더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지금 그래야 위대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내가 온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온 세상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작은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겹쳐져서 위대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일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생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옹지마.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려운 결과만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겼다고 그것이 좋은 결과만 갖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새옹지마 아닙니까? 새옹지마. 우리 어저께 백시포 목사님하고 찬양단 연습하면서 오셔서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백시포 목사님이 해군 하사관 하셨잖아요. 4년 군대 생활했잖아요. 연평도 그쪽에서 하셨어요. 근데 연평해전 말고 두 번째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백시포 목사님이 그 배가 고장이 났어요. 엔진이 2개인데 하나 고장 나서 그때 배 고친다고 거기서부터 평택까지 내려온 거예요. 팔팔팔팔 내려온 거예요. 배 몰고. 딱 내려왔더니 평택에서 해군에서 그러대요. 야, 너 연평에서 내려왔냐고. 니네 전쟁 나서 지금 이러더래요. 무슨 소리가 내가 내려왔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그래서 부대에 연락해 봤더니 북한에서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연평해전이에요. 그게 좀 묻혔어요. 연평해전에 가렸어요. 그리고 그때가 뭐 올림픽 월드컵 있고 그래서 갇혔다고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배 하나가 침몰했어요. 그때. 그래서 2명 살고 다 죽었어요. 배 4척이 다녔는데. 예? 백시포 목사님 거기 있었으면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때 하나는 내려오고 고치를 내려오고 하나는 들어갔어요. 그거 대신 해야 되니까 경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그랬어요. 여러분 해군은요. 배 침몰하면 죽는 거예요. 해병대가 거기 있잖아요. 해병대는 물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해병이 해병. 거기는. 물에서 싸우는 거 해군들. 해군들은 그래서 그 수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평택 내려올 때 내려오고 싶었겠어요? 인생 새옹지마예요. 새옹지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결정짓지 마시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져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더욱더 기도하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살아갈 방법.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다 떨어져. 인생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순간도 다 떨어져요. 뭐만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영토록 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돼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따라해보세요. 심판. 심판은 제가 늘 우리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구원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심판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라고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그 다음 겨자 12유에서 더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이 겨자 12유는 그래서 이 씨앗 비유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겨자 12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겨자씨,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보는데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있대요.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작은 씨. 작은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큰 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겨자씨가 자라나봤자 3m래요.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작은 씨인데 크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게 됐냐? 그 그늘에, 그 가지의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해요. 깃들인다. 저는 옛날에 가지가 커져갖고 그 가지에 앉는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보니까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태양 피해에서 여러분 그늘에 깃들이 정도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됐겠어요. 그런 그늘을 만드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 작은 거지만 반드시 커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작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를 뿐이다는 거예요. 모를 뿐이다. 세상에서는 이 복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특히 이 마가복음이 지어지고 마가복음의 첫 독자인 시대, 초대교회죠. 그때 사람들에게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이 갈릴리라는 지방의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그걸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시 사람들도 아니고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어부들이 그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뭐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대. 그거를 믿으라고 막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직한 사람들도 아니죠. 전하는 사람들이 부활은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도 않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죠. 야, 이거를 내가 도대체 내 상식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거부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거라고 그러죠. 미련한 거. 그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지중해를 갖다가 다 어떻게 점령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큰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예담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 하찮은 복음이, 그때 당시 하찮은 복음이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그 그늘, 복음 그늘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땅에서 이삭이 나고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삭이 나고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요, 비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찮았던 복음이 지금 전 세계 각 나라에 다 퍼져 있어요. 그 공중의 새들이 다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 다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믿고 살아라. 너희들이 무지해도 괜찮다. 그거 당연히 모른다. 하지만 내가 주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반드시 결말을 맺는다. 그리고 그 기쁨의 결말에 너희들은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지막에 이래요. 우리 30절,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비유로 계속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 비유를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알아듣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아듣기 위해서 말하는 게 비유예요. 비유. 설교하다가도 비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예화도 얘기하고 알아듣게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가르치시되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비유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해석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인생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하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나라요, 또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큰 나라입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뭘 느껴요? 바람은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이건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사람이 변하는지 그것은 몰라요. 그건 성령께서 그냥 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확인되죠? 교회가 갈릴리 지방에서 그 전파됐던 그 조그만 복음이, 하찮은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때 믿음을 지켰던 자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늘 손에 붙드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나 이해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건 몰라요. 내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확실한 복음을 붙들고 늘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의 크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늘 거하며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의 크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기쁨을 우리가 늘 회복하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 소망이 능력이 되어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